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칸타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하시지. 설교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칸타타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천국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의 것이고, 천국은 이렇게 감사의 증인들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곳이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감사로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하게 보내신 것 같아요. 사행시 쓰신 분들 계시죠? 그 사행시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그 사행시를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쓴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고백할 겁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추수감사절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감사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이 아이의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추수감사절이요, 좀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꼭 제 인생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스승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요, 1981년 자서전 나의 감사를 구술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과연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면 자주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이 감사였다. 이 장면을 보는데 꼭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장면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바로 이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지,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 될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요, 사실은 이 하루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루를 보내고 마치는 시간, 내가 나에게 한 고백이 곧 인생을 마칠 때 곧 내가 나에게 한 고백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동행일기가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지 미리 준비하고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천국의 통로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날마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동행일기 리딩데이를 가졌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기에는 주님과 동행했던 은혜의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져서 힘들어했던 순간들도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일기의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난 2019 증인 모임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목사님들과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나눈 유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진실 훈련을 한 것이 가장 큰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요, 내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 일기의 마지막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제가 누린 유익은요,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동행 일기를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 목사, 내가 너에게 고마운 것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믿고 있다는 거야.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 하나면,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큰 감사 제목이 깨달아졌는데, 제 감사 제목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욱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이 더욱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 딸이요, 어느 날 아빠에게 울면서 아빠는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정말 아빠는 하나님이 믿어지냐고 물었답니다. 나는 안 믿어진다고. 하루는 딸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 목사님은요, 딸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에 고맙다고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져요.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딸을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이 목사님이 차를 갓길에 세우시고 한참을 감사하며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분명한 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확신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요,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예수님의 생각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니 이전에 내 삶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항상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지 살펴보려면 한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고난 속 감사입니다. 과연 고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0년째 암 투병 중이세요. 수술도 할 수 없고 완치도 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한 암과 함께 평생을 사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셔야 해요. 그런데 신기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웃으시고 감사하십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표적 치료를 받으시면서 병원에서 상태가 어떤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 병원을 찾기 전에 꼭 어머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먼저 결과가 좋던지 나쁘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화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지금까지 투병하면서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그대로예요. 암은 여전히 그대로인데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분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 있지만 나를 돌보실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호와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니이다. 고난 중에도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감사고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꼭 이런 상황에 있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어요. 감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먹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 감사 뒤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무사히 나왔습니까? 다니엘 하면 딱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떠오르죠. 근데 그의 기도 후에 그가 한 행동은요,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감사 기도 다음에 어떤 기적이요? 사자굴에 사자의 입이 막아지는 기적이 다니엘에게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해 무사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최후의 만찬 앞에, 자기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때 십자가가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의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 감사 뒤에 기적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과 삼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DNA의 차이가 아닙니다. 심겨진 장소의 차이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험한 산에서 씨가 뿌려져 자라면 삼삼이 되고, 그저 평탄한 밭에 뿌려지면 인삼이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나려면 특별한 물질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특별한 물질이 바로 산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하나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래요. 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하는 감사와요, 건강한 자가 하는 감사는요, 다릅니다. 어떤 감사가 큰 감사예요? 고난 속 감사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고난 뒤에 부활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 감사는요,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내요. 저희 어머니요, 지금까지 기적과 같은 치유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암과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암이 그대로인 것이 고난 속 감사 뒤에 찾아온 저희 어머니의 기적이에요. 암이 그대로인 것이 왜 기적일까요? 한 번의 기적, 감사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고난 속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이게 기적이죠.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으니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기회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마가다락방에서 생명의 강 기도회를 합니다. 그 생명의 강에서 저는 분명히 선포해요.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왜 그렇죠? 저희 어머니 모습 본 그대로 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강에서 저희 어머니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배웠던 분, 그분을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속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현정 성도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차 직장인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늦은 나이에 얻은 한 남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은 유준이입니다. 유준이는 5살입니다. 작년 8월 초 열이 며칠 지속되다가 토하며 배가 너무나 아파하는 유준이를 데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차례 경련 발작 후 바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급성 괴사성 뇌병변, 뇌염이라는 진단명이 놓여졌습니다. 급속도로 뇌가 부어가고 뇌압이 너무 높아져 사망의 위험을 안고 많은 수혈과 더불어 긴급하게 두개골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의 입으로부터 혹시 생명을 건진다 해도 자가 호흡조차 어려울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후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장애에 대한 참담함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멈추지 않는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내 아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놓여있는 상황을 겪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거룩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주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저희 부부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준이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 날 유준이가 기적처럼 자가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약물과 수액들을 위한 여러 줄들과 호흡줄을 떼게 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콧줄로 음식물을 섭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과 수액만으로 버티는 유준이에게 간과 췌장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낸 것도 기적이라고 이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담당 교수님의 말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에게 믿음의 기도자들을 우연처럼 하지만 계획하심으로 만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많은 공동체에서 유준이를 위해 중보하게 해주셨습니다. 병원의 많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도 유준이는 기도로 산 아이라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게 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4월 유준이는 앞머리 부분에 절개해 열어놓은 뼈를 닫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서울대 병원에 갔습니다. 작년에 절개해서 보관하고 있는 뼈와 유준이 머리를 덮고 있는 남은 뼈가 성장으로 인해서 맞지 않으면 인공뼈를 덮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큰 수술로 인해 유준이가 겪을 고통에 두려움과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를 가죽과 살을 붙여 군대를 만드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저는 수술 대신 뼈를 자라게 하시고 덮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검사 일정에 따라 뇌골 CT를 찍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절개된 앞머리 뼈 부분에 있는 피부가 골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절제 수술 후 9개월이 지났지만 원래의 뼈 두께로 회복되었기에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고된 학술 자료에 보면 아이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하나 이런 일을 실제로 본 적도 게다가 수술 후 9개월의 짧은 시간에 원래의 뼈 두께로 회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준이는 발병하고 누워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온몸에 근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콧줄을 빼고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물리치료사와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워하고 평생 입으로 음식을 삼켜 먹을 수 없다던 교수님도 놀라워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유준이에게 벌어지고 있는 회복의 기적은 제 삶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작은 미움에서 분노를 쏟아내며 자주 다투던 남편에게 이제는 긍휼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내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부르며 눈을 뜨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제가 숨도 쉴 수 없었던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고 유준이에게는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치료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많은 중보자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저희 유준이는 매일매일 회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는 완벽하시기에 유준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온전한 치유를 이루실 것입니다. 유준이와 함께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고 저의 음성과 저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마치는 날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담으며 주님 앞에 서 보십시오.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삶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여기저기 다가오지만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를,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고난 속에 감사하며 고난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기적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 감사 뒤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게 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한국교회가 먼저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이 하나님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그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북한의 악한 모든 정권들을 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믿음의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적과 같이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기도하기는 갇혀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홀로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고난 속 감사를 하는 김정욱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고백을 주님 들으소서. 고난 속 감사 뒤에 찾아오는 기적, 그 석방을 그들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핍박과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나를 돕고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특별한 은혜가 그 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예물의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